네, 오늘은 잠언 27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의 추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27장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두 구절을 가지고 같은 주제,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다룹니다. 그런 특징을 가진 잠언.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다른 잠언을 각각 줘요. 그런 형태로 된 잠언이고 그렇게 묶어놨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은 내 아들아라고 해서 그 묶음은 또 앞에서도 솔로몬이 늘 썼던 바죠.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애정을 담은 그런 잠언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12개의 잠언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3절에서 27절은 새로운 그런 어떤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것은 이제 양떼를 살피라고 하는 양치기의 어떤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양치기가 어떤 통치자, 지도자로서의 어떤 성실함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딱히 똑 떨어지는 하나의 주제는 없지만 친구라는 단어가 이 27편에 자주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1, 2절을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일에 너무 불확실한 미래에다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나의 성실함 플러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맡기고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건 꿈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걸 너무 자랑한다라는 이 자랑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시편에서 봤던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양해라, 그 찬양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 그 자체를 좀 주의해서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도 내가 나를 막 자화자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칭찬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칭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랑하다는 단어를 썼지만 그것을 이제 밑에는 칭찬으로 번역을 했고 위에는 자랑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내일을 호언장담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칭찬이 도는 것이 그게 진정한 칭찬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의 주제는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분과 노를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무겁다. 일단 무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이 가득 찬, 분은 마치 이렇게 막 화산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폭발할 지경에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연기가 막 풀풀 나면서 곧 터지겠다 하는 걸 분을 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 우리 말도 분, 노가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내나 분이나 노나 똑같은 건데, 그걸 굳이 구분한다면 분은 막 속에서 끌어올라서 막 연기가 풀풀 나면서 곧 터질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노는 아예 그걸 막 쏟아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성내다, 우리말로는 성내다라고 그렇게 보통
성질 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화라는 건 불처럼 그 불은 그 화산의 용암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막 끓어올라서 뜨겁게 끓어오르니까 나중에는 이제 참지 못해서 폭발을 하게 되는 건데,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려서든지 아무튼 화가 나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안 돼서라든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원통함, 그것이 이제 분노의 원인인데, 그런 것들이 막 끌어올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병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늘 그 화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본인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돌보다도 모래보다도 무겁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슴 속에 돌덩이가 있는 것 같죠. 이 속에 그냥 무거운 모래가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해방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뭐 이렇게 분노를 보출해서 누구한테 원수를 갚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벌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고 하는데, 이 창수를 요즘은 잘 안 쓰죠. 홍수처럼 노가 막 세차게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중에 하나가, 분노의 그것 중에 하나가 투기인데, 투기는 남을 시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기.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기분 나쁘고 막 화나고, 남의 자식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다 안 되고, 남의 남편은 다 잘 나가는데 내 남편은 안 그런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불만이 가득 차면 누가 맡겠느냐. 그래서 신앙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도 뭔가 뜻이 있겠지. 늘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 하나님의 선, 목적이 뭐냐? 나한테 이런 사람을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 서로 돕고 살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떨어짐 없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십계명에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살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노, 화를 다스려야 된다. 화가 너를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지,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지, 화가 지배를 하면 결국 그 화라는 그 분노가 나의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분노마저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대한다면 모든 감정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선용하면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로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제어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감정을 발휘하게 된다면 죄로 간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만일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다면 그 뭐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거 가면 결국 죄값 다 치르고서야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일 없도록 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분노도 쓸 줄 아는 제어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어떤 성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5절 6절은 면책, 대놓고 앞에서 책망하는 걸 면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앞에다 보고 거기서 책망을 하는 것을 면책이라고 그래요. 그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데 차마 표현은 못하고 그래도 늘 안타까워 여기고 사랑은 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차라리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것이 더 그런 사랑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책망하고 이런 거 뭐 부끄러워서도 못하고 또 마음이 여려서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대놓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친구의 아픈 책망을 얘기해요. 아프게 책망하는 거. 친한데 친한 사이인데 아픈 말을 해주는 거. 그것이 차라리 앞에서 이렇게 이빨은 듣기 좋은 소리, 잦은 입맞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잦은 입맞춤. 거짓에다 나오는 잦은 입맞춤보다 낫다. 오히려 친구도 진정한 친구는 잘못됐을 때 아프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지. 늘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그거 속마음은 모른다 이거예요. 거짓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의 아들의 책망은 충직에서 나온 것이다. 충직.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라는 말이죠. 이런 교훈들은 아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예의 바른 그런 인격과 삶에 대한 배움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좋고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이제 달콤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얘기인데 고향도 사실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돌고 사는 것은 참 보금자리 잃어버린 새와 같다라고 연관시켜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아요. 근데 배부른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것도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고 9절 10절에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 그런데 그런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 아까는 책망이라고 했지만 성질을 내면서까지도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친구고, 또 진짜 친구라면 잘못되고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건 잘못됐다, 권고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 기름과 향, 우리 화장품에서 나는 좋은 냄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와 친구의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아라. 친구는 다 소중하다라고 해서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였는데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차라리 가까운 이웃이 더 훨씬 낫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옵니다. 환난 날에 왜 형제의 집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우면은 뭐 기댈 데가 형제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이웃도 형제보다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형제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지면 나중에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지혜롭다. 그리고 형제 간의 의가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묶어서 두 구절의 같은 단어와 주제를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상반된 또 다른 그런 잠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12개의 구절은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평소에 했던 그런 아들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 있는데, 일단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는
지혜로운 삶을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앞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여기서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도 똑같이 다투는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앞에서도 나온 잠언이죠. 그리고 하나 덧붙인 것이 16절에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기름을 옮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된다. 제어되지 않는 그런 존재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어가 돼야 돼요. 뭐든지. 제어되지 않는 자녀는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또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 제어되지 않은 내 감정, 분노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어되지 않은 인간관계도 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손가락 사이로 쏙쏙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빛나게 한다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날카롭게 한다는 그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자꾸 부딪히면 단단해지고 더 연단이 돼가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부대끼면서 친구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면서 서로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날카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요 사명 선언문에도 서로를 세워주고라는 것이 바로 교회 조직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부대끼면서 서로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더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소그룹 조직 속에 속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스트레스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기도 하고 내가 또 성장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소속돼서 싫든 좋든 싫든 함께 그냥 부대끼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나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기도 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공유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더 장점은 부각되고 단점은 다듬어지면서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면 물에 이렇게 얼굴이 비치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마음도 서로 이렇게 대하다 보면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비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내 모습이 비치고 또 부모를 보면 내 모습이 비치죠.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 사람들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를 살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재련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내고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 순수 결정체가 돼가는 것처럼 사람도 칭찬으로, 어떤 데는 책망으로 연단된다라고도 했지만 칭찬도 연단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는 당근과 채찍이에요. 칭찬과 매, 이 두 가지가 책망, 칭찬과 책망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연단하는 길이에요. 막 두드리고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두드렸다가 물에다 찬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빼서 또 불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술자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런 칭찬과 책망, 이 두 가지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적당히 적절히 쓸 줄 알아야 돼요. 제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덕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도록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런 신앙을 전하고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가 제어될 수 있게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동의 선인, 공동의 의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제어될 수 있다면 성령에 의해서 온 세상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거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비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제어하고 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2절에. 그런데 참 어떤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미련함을 절구통에 넣고 곡식과 함께 공이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지도자로서 느끼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느껴지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젠작 아무튼 훌륭한 사람들 다 만들어냈을 거라고요. 근데 안 되죠.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 꾸중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안 돼요. 너무 고집스럽고 어떤 안 되는 건 고쳐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신세 타령인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미련함을 벗기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덤벼야 돼요. 그걸 고쳐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철없을 때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습성을 올바른 기질을 들일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율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듯 보여주셔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잘못됨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간구는 계속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기도 하고 칼처럼 도려내기도 하고 씻겨내기도 해서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이 사역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그들의 안에 있는 노예근성, 잘못된 죄의 본성들을 다 제거해내고 정리해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돌봄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안에 있는 이 어제 말한 그 세 가지 미련함, 게으름, 말쟁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해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늙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쏟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7절에는 이 내용을 덧붙였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내 양떼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둬라.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 면류관도 대대 이어서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살피고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보고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잘못됐으면 고치라고 하고 또 모르면 가르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양떼를 돌보는 일만이 아니라 왕이나 지도자가 자기에 맡겨준 사람을 돌볼 때라든지 일을 돌볼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도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결국은 짐승들을 먹이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풀을 벤두 새 우미 돋는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늘 새 우미 돋는 그 목초지를 따라다니면서 먹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털을 얻을 수 있고 또 젖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음식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옷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돈도 얻을 수 있어서 그걸 통해서 밭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성실해야 부자가 된다. 성실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지침서 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돌봐야 할 영혼들을 살피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들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의롭고 늘 지혜롭고 현명하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그 악은 쉽게 벗겨내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능력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실히 일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